옛날 조선시대 어느 외딴 산골 마을의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산을 둘러싼 숲은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는 깊고 음산한 곳이었고, 해가 지고 나면 더욱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감싸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밤을 지새웠다.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밤이 깊어질수록 이 산에는 사람을 홀리는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했다. 사람들은 도깨비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려했다. 특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산속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도깨비는 사람을 홀리고 저주를 내리는 존재라 믿어졌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산속에는 한때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넋과 피가 이 산의 땅을 적시며 숲속 깊은 곳에 묻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산속의 기운은 온통 죽음과 원한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영혼이 도깨비로 변해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밤중에 산속에서 낮고도 기괴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사람을 조롱하듯이 울려 퍼졌다. 후후후 흐흐흐,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오싹해졌다. 그날 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불길한 일을 겪게 된다고도 했다. 마을에는 실제로 도깨비와 마주한 사람이 있었다. 그 남자는 산속에서 일하던 벌목꾼이었다. 어느 늦은 밤 벌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 같으면서도 아닌 듯했다. 벌목꾼은 술에 취해 안개가 만든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자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도깨비였다. 도깨비의 얼굴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불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깨비는 벌목꾼을 빤히 바라보며 낮고도 깊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산에 들어와 무엇을 하느냐? 이 숲은 내 것이다. 내가 나의 땅을 훼손하였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벌목꾼은 도깨비의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공포에 질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겁에 질려 도깨비를 향해 손을 들어 용서를 빌었지만 도깨비는 여전히 그를 노려보며 괴기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짚더니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순간 벌목꾼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공포에 찬 눈으로 도깨비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내 말을 잊지 말 거라. 만약 다시 내 숲에 들어온다면 그땐 내 영혼을 가져가겠노라. 도깨비의 목소리는 산속 어둠에 묻히듯 쓰러져갔고 벌목꾼은 기절한 채 산속에 남겨졌다. 이튿날 아침 벌목꾼은 산길에서 발견되었고 그제야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도깨비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 나를 조롱하듯 웃더니 마치 내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네. 벌목꾼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누군가 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겁에 질린 눈빛으로 숨을 죽였다. 그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도깨비가 살아있는 영혼을 빼앗는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언제든지 자신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공포에 떨었다. 특히 아이들은 도깨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른들의 품속에 파고들었다. 마을 어른들은 밤이 되면 산속을 바라보며 도깨비가 내려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창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밝히며 밤을 보냈다. 그렇게 도깨비의 전설은 마을에 공포와 불안을 남기며 깊이 자리 잡았다.
마을에는 산속에서 도깨비를 보고 나서 한동안 말문을 닫은 벌목꾼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묘한 공포감에 휩싸였고 그의 눈동자에 가득한 두려움을 보고는 그가 진짜로 도깨비를 마주했음을 믿기 시작했다. 벌목꾼은 그날 이후로 사람들과의 대화조차 피하며 술에 의존해 살아갔다. 그의 주변에는 늘 음울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그를 한 번씩 힐끗 쳐다보며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젊고 호탕한 청년인 강우가 이 소문을 듣고서 무모한 도전에 나섰다. 강우는 마을에서 가장 용맹하고 장난기 많은 청년으로 주변 친구들과 함께 늘 도깨비 이야기를 비웃기 일쑤였다. 그에게 도깨비의 전설은 단지 겁먹은 어른들이 만든 미신에 불과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도깨비, 그런 게 대체 어디 있어. 모두들 쓸데없는 미신의 겁을 먹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야. 그 벌목꾼도 아마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겠지. 그의 장담에 친구들도 웃으며 호응했지만 한편으로는 강우가 무모한 행동을 벌일까봐 은근히 걱정스러워했다. 그러나 강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난 오늘 밤 직접 산속에 들어가서 그 도깨비를 찾아내 보겠어. 그 도깨비가 있다면 내 두 눈으로 확인해 주지. 강우의 말에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는 친구들의 말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산속으로 향했다. 산을 오르는 그의 손에는 등불과 술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전설을 겁내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을 향해 걸어갔고 산길을 오르며 술을 한 모금씩 마셨다. 술 기운이 오르자 강우는 더 큰 소리로 도깨비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도깨비야,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만나주러 왔다. 겁쟁이 도깨비, 숨지 말고 나와봐라. 그가 소리칠 때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지면서 점점 숲속에는 으스스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가끔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며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강우는 웃으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산속을 걸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술 기운이 빠지고 점점 어둠 속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바람 속에서 묘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귀에 속삭이는 듯했다. 흐흐흐 후후후. 강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무언가 자신의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겁에 질려 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손에 쥔 등불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기묘한 웃음소리는 점점 더 그의 가까이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바람에 섞인 소리가 아니었다. 그 웃음소리는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괴한 목소리였고 그의 귀에 속삭이듯 다가왔다. 나를 찾으러 온 것이냐, 인간이여,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이다니. 그 말이 끝나자 강우의 앞에 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붉은 눈이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도깨비였다. 그는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거대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도깨비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띠고 강우를 내려다보았다. 강우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버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겁에 질린 채 눈을 감고 도깨비가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다. 그러나 도깨비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산에 들어온 인간이여, 너는 나를 부르고도 이토록 겁에 질려 있구나. 왜 나를 찾으려 했느냐?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이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이었다. 도깨비는 그의 두려움을 즐기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붉은 눈빛이 강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손은 강우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 순간 강우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너의 영혼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도깨비의 목소리가 마치 그의 귀에 바로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우는 자신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도깨비가 그의 영혼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간신히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서 도깨비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의 심장 소리가 천천히 멎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강우는 도깨비의 손에 붙잡힌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강우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에 휩싸였다. 그의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 산속을 헤매다가 마침내 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는 강우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뜬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치 도깨비의 저주를 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우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한 눈으로 살아갔다. 그의 눈동자는 아무런 빛도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공포에 질린 표정이 서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도깨비의 저주가 여전히 마을을 지배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밤마다 도깨비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강우가 도깨비의 저주에 걸린 듯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후 마을은 더욱 깊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날 밤 강우를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에 서린 절망과 공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강우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도깨비의 저주가 진짜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강우의 이야기는 한낱 무모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고 그가 산속에서 겪은 일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강우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이 없었고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은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가 도깨비와 맞닥뜨린 후 영혼을 빼앗긴 것이라고 믿었다. 특히 밤이 되면 강우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고 가끔씩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가족들은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리며 도깨비의 저주가 풀리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강우가 돌아온 이후로 도깨비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해가 지면 마을은 유령 마을처럼 적막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며 안심했다. 밤마다 사람들은 도깨비가 산속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공포의 촛불을 켜고 밤을 지새웠다. 사람들은 도깨비의 저주가 마을 전체에 퍼질까 두려워하며 기도와 제사를 지냈지만 마음속 깊이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가 나섰다. 그는 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마을의 전통과 미신을 지켜온 사람이었으며 도깨비 전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장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도깨비의 저주는 마을을 덮친 재앙입니다. 저주는 풀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입니다. 강우에게 닥친 저주를 풀기 위해서라도 도깨비를 달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장로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긴장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강우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도깨비의 저주가 계속 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람들은 장로에게 도깨비의 저주를 풀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장로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결단을 내리며 말했다. 도깨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의 영혼을 달래야 합니다. 그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그에게 우리 마을을 해치지 말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또한 도깨비가 있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그의 혼령이 잠든 자리에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평생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해왔고 도깨비가 거주하는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도깨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를 달래야 한다는 장로의 말이 설득력을 얻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다. 자신들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저주를 끝내야만 했다.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용감한 청년 3명이 산속에 들어가 제단을 세우기로 자원했다. 그들은 마을의 희망을 짊어진 채 제단을 세우고 도깨비의 노여움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깨비의 저주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사와 두려움을 담아 기도를 올렸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제단을 세우기 전날 밤 청년들은 장로의 집에 모여 제사를 준비했다. 장로는 그들에게 도깨비에게 올릴 제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마련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깨비의 노여움을 풀어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새벽까지 촛불을 밝히고 도깨비의 저주가 자신들에게 닿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새벽 청년들은 제물을 손에 들고 산속으로 향했다. 산속은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음침했으며 그들은 숲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은 등 뒤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도와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계속 걸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이 산속 깊숙한 곳에 이르자 바람이 서서히 멈추며 주변이 고요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막 속에서 숨죽인 공포를 느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서 청년들은 도깨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산속을 울리며 그들의 주변을 맴돌았고 청년들은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졌다.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인간들이여, 나의 노여움을 깨닫지 못한 것이냐? 그 소리가 울리자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개 속에서 도깨비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키에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 그리고 손에는 커다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도깨비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감히 내 영역에 들어와 재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 같으냐?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떨며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장로가 알려준 대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도깨비에게 간청했다. 자네 주인이시여, 우리는 당신께 우리 마을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러 왔습니다. 부디 이 재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을에 더 이상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도깨비는 청년들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서서히 손을 내밀어 그들이 바친 재물을 살펴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재물을 들고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도깨비는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산 전체를 울리며 메아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청년들은 마치 귀가 멀어질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보잘것없는 재물로 내 노여움을 풀어주겠다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도깨비의 말이 끝나자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깨비는 그들을 무시하듯 재물을 집어던지며 그들의 앞에 섰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지옥에서 온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의 몸에서는 기이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청년들은 그 앞에서 주저앉아 두려움에 떨었다. 내 저주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한 이 마을은 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도깨비의 말에 청년들은 마을이 끝내 저주에 걸릴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도깨비는 그들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 저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도깨비의 모습은 자욱한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청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깨비의 저주가 마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자리 잡았다. 산속 깊은 곳에서 도깨비의 공포스러운 경고를 듣고 마을로 돌아온 3명의 청년들은 마치 영혼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마을에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둘러섰지만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떨기만 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청년들은 입을 열지 않았고 마을에는 어둠이 드리운 듯한 불안감이 가라앉았다. 이윽고 마을의 장로가 그들을 불러 도깨비와의 만남에 대해 묻자 청년들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우리의 재물을 조롱하며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우리를 끝없이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재물로 그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도깨비의 저주가 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 밤이 되면 산속에서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을까지 울려 퍼져 마치 그들의 혼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밝히며 도깨비가 마을을 덮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밤 장로는 도깨비의 저주를 풀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써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도깨비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더 큰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모았다. 장로는 특별한 재물을 마련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렇게 모은 재물은 금붙이, 값비싼 옷감, 그리고 오래된 갑옷들로 채워졌다. 사람들은 마음 깊숙이 간직해 온 소중한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았다. 다음 날 장로와 3명의 청년들은 새로운 재물을 가지고 산속으로 향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산을 오르며 산속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음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뎠고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주변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조차도 그들의 앞을 밝혀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윽고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자리였다. 그들은 서둘러 제단을 만들어 재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도깨비의 혼을 달래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장로는 2 손을 모아 머리 위로 올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산속의 침묵을 깨며 울려 퍼졌고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기원했다. 도깨비님,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한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재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을에 다시는 저주를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어떤 반응도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은 마치 산속 전체를 감싸는 듯한 서늘함을 띠고 있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제단에 올려놓은 촛불이 흔들리더니 이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안개는 그들 주변을 둘러싸며 점점 짙어져 갔고 그 속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산 전체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감히 또 재물을 바치다니 인간들이여, 너희는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느니라. 그 음산한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안개 속에서 도깨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거대하게 보였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는 마치 그들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다. 도깨비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대지를 울리는 듯했으며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깨비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낮고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내 산을 훼손하고 나의 영혼을 모독했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겪었던 고통을 너희도 함께 느껴야 한다. 도깨비는 손을 들어 제단에 올려진 재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에서 불길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제단에 올려진 모든 재물이 불길에 휩싸였다. 그 불길은 금과 은, 모든 소중한 물건을 삼키며 거대한 화염으로 번졌다. 그 장면을 본 그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들이 바친 재물은 도깨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장로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도깨비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했다. 도깨비님, 우리는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달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도깨비는 그의 말을 듣고 조롱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섬뜩해지며 산속을 울렸다. 용서, 인간들이여, 너희는 결코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산에서 겪었던 고통은 너희가 바친 이 보잘것없는 재물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도깨비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마을에 전해라. 나의 저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 산은 영원히 나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를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의 영혼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도깨비의 모습은 자욱한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안개는 천천히 걷혔고 도깨비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청년들과 장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깨비의 저주가 마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산을 내려오며 비틀거렸고 마을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도깨비의 노여움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깨비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었고 마을에는 더 깊은 공포가 드리워졌다. 도깨비와의 만남 이후 장로와 청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산을 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멍한 눈빛으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도깨비의 저주가 더욱 강해졌음을 직감했다.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떨리는 손과 굳은 입술은 그들이 산속에서 겪은 공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음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은 마을 구석구석을 휘저으며 끊임없이 났고 음산한 소리를 냈다. 마치 바람 속에 도깨비의 저주가 섞여 마을을 조롱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며 바람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을 막기 위해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바람은 촛불조차 꺼뜨릴 듯이 세차게 불어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특히 산과 가까운 마을 외곽에 살던 한 농부의 집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농부의 집 안에서 낮고도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던 농부는 귀를 막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농부의 귀에 대고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후후후, 인간이여, 너도 결국 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 음산한 속삭임은 농부의 귀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뇌리를 찌르는 것 같았다. 농부는 기겁해 일어나 촛불을 켰지만 촛불은 금세 바람에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 한 구석에 웅크렸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의 주위를 맴돌았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낮고 깊어지며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밤새 벌어진 일을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겪은 일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날 이후로 농부의 집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마을로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고 도깨비가 서서히 마을을 잠식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후로도 밤이 깊어질 때마다 도깨비의 저주는 점점 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환청에 시달렸고 그들은 낮에도 피곤에 지쳐 있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도깨비의 저주에 걸린 것처럼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소리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그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여 갔고 저주의 존재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한편 마을 장로는 도깨비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기도를 올리고 제물을 준비했다. 그는 집 안에 남은 곡식과 갑오를 모아 도깨비에게 바칠 제물을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저주를 풀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장로는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저주를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도깨비와 마주하려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밤이 되면 문을 잠그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저주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마을 외곽에 있던 집들부터 서서히 이웃집들까지 도깨비의 저주에 물들기 시작했다. 도깨비의 목소리는 마치 산속에서 걸어 내려와 마을 한복판까지 점령한 듯 깊은 밤이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이제 저주가 풀리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이 고통스러운 공포가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그저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떨었다. 그리고 어느 밤 도깨비의 저주는 마침내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가까지 다가왔다. 우물가에서 밤새도록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마치 그 우물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우물 속에 붉게 빛나는 눈동자를 보았다고 말했고 몇몇은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발걸음을 돌려 도망쳤다. 우물은 마을에서 중요한 생명의 자원이었다. 그 우물까지 도깨비의 저주가 퍼진 것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우물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사람들은 산에서 들려오던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이제 우물 속에서 들려온다고 믿었고 밤이 되면 누구도 우물 가까이 가지 않았다. 우물 주변에는 마치 죽음의 기운이 깃든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장로는 밤마다 우물 가까이에 촛불을 켜두고 그 근처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 촛불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는 여전했다. 도깨비의 저주는 마을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으로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 도깨비의 저주는 마을 사람들의 희망마저 빼앗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도깨비의 저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느낀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깨비의 저주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무다가는 결국 자신들도 강우처럼 도깨비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장로는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마을을 지키려 했지만 도깨비의 저주는 그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았다. 도깨비의 원한과 고통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이제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장로는 밤마다 우물 앞에서 도깨비의 노여움을 풀어보려 했지만 도깨비는 여전히 웃음으로 그를 조롱하며 마을 전체를 저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도깨비의 저주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떠나려 했다. 그러나 떠나려는 그들조차도 마음 한구석에 깊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도깨비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마을을 떠나더라도 도깨비의 저주가 그들을 끝까지 따라올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마을을 떠나는 마지막 밤,
장로는 우물가에 촛불을 켜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의 손에는 떨림이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도깨비의 존재가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바람에 꺼지기 직전 장로는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다. 부디 이제는 우리를 놓아주소서.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